나의 기리바스 찬양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분노,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리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들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나간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써 만년이나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지도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같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부족의 등선을 얻고 우리의 낙의 등선을 얻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존재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니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기를 돌아오며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돌아옵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즐거우게 인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인지하게 도우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새롭게 채워주게 하시고 새롭게 살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를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앞에서 존귀한 아버지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저만의 미로를 의하시고 각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예수께서 현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현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현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공경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한 해가 벌써 반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 속에 살게 하셨사오니 남은 반년도 아버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에베네실의 하나님을 연말에도 만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으로 준비케 하시고 여호와의 사배 하나님 우리를 지롭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건강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사업들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모든 사람이 불황이라고 외칠 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세계 속에 이름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시대마다 다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만은 늘 바뀌지 않고 늘 지속하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주님이 동의하시고 결제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 저들을 통해서 그 귀한 일을 잘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기들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육신이 아버지가 점점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아멘하여 받음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영적인 각성이 아름답게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동족끼리 전쟁을 했던 그런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침략을 받았던 그런 6.25가 있는 그런 꼭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세월이 반세기가 지나갈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전쟁 이후에 우리 남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침략을 감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은 얼마나 세계에서 최빈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연관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는 관계의 측정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이다를 알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면 그 관계는 상당히 깊은 사랑의 관계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편에서도 나에게 같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참다운 관계가 나이나 그 인종이나 이 모든 다 떠나서 굉장히 친근한 관계고 친숙한 관계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함께 살고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우리가 친근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감사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필요 없다 이것도 어쩌면 거짓일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마워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할 것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고마워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 없는 관계라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딘가 문제가 이제 시작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친근한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보이도 그 관계 안에 감사나 고마움이 없다면 친근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코북으로 소문이 났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스스로를 향한 감사나 고마움이 없다면 그들의 사랑의 전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나 친구의 관계도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대로 꼭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을 향한 감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감사와 비례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감사하고 감사하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양면의 관계. 사랑이 크면 감사도 크고 사랑이 작으면 감사도 적을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윗설입니다. 그 사람은 포장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감사하는 것이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늘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사도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부탁이나 건면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부탁 건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은 어쩌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감사 즉 감사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지난 반년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결산을 드리는 주일로 돌아본다면 오늘은 감사와 관련된 그런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늠해 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배경으로 이 성전 문 앞을 배경으로 또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연보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 옛날에 지금의 교회마다 잘 통용되고 있는 현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궤 앞에 연보궤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현금함을 대하여 앉았사. 예수께서 현금함을 대하여 앉았사. 자, 여기서 예수님이 현금함을 대하여 앉아 있다. 이 성전 앞에서 앉아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현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부자들이 여러 명 들어오면서 현금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푸대 비슷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줄줄줄 좀 한꺼번에 들어가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좀 쫄쫄쫄쫄 들어가게 해서 쭉 한참 동안 넣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쫄쫄 들어가도 한참 동안 하는 분이 참 많이 하구나. 현금 참 많이 하구나. 예수님이 부자들이 하는 현금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현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렇죠?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이걸 잘 현금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많이 넣는데, 그런데 한 가부가 여기에서 현금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43절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현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 이 가부가 현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얼마를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을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자, 여기서 이 가난한 가부는 많이 넣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종이에 네프킨 같은 데 싸가지고 그냥 둔입을 소리 안 나게 연다고 였는데 뗄렁뗄렁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둔입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바른 자세가, 자, 감사는 물질과 관계없다. 다시 해보래, 물질의 어떤 양과 관계가 없다. 이래. 물질의 어떤 양, 액수와 관계가 없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 연복의 앞에 앉으셨다. 성전에 올라와 현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셨다. 대충 그들이 얼마나 현금하는 것까지, 그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자세히 살피고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참 돈에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현금을 내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피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우리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와 보는 이 현금은, 여기에 성전에 와가지고 현금하는 이 모든 현금은 이 예수님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현금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금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거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자기에게는 일전도 동진 한 입도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여기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계실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현금을 드는 물질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꼭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사랑하거나 혹 중여기나 혹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는 매우 어렵다. 어렵다.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 두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저렇게 사랑한다고 거품을 물어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여기에서 인색하면은 그 사랑은 껍질이고 그 고백은 거품일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쏟아 부어도 아깝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사랑이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물론 큰 돈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액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앞에서 물질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물질의 어떤 자세는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는 그 자세를 쳐다보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연복의 앞에 앉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것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놓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떠들리고 하나, 돈을 많이 바치려고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처럼 본문의 연복의 앞에 앉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과 연관되어져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감사 조건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의 관계를 두고 보도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서로 가진 것이 없는데 얼마나 애를 쓸까, 힘을 쓸까, 이렇게 서로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돈이 없을수록 좀 더 아껴주고 없을수록 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경제상이 별반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좀 비었을 때 좀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때 진정한 감사를 더욱더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그리고 성공적일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내게 쓸 것이 좀 부족할 때, 좀 더 곤란을 겪을 때, 좀 더 내가 실패해서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플 때, 그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게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나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 내 마음이 건강치 못해서 내 몸이 건강치 못해 괴로울 때 고백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고백의 생명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할 만한 일이나 평범한 일이나 감사하지 못할 때까지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감사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세가 하나 있다면, 또 이제 평범한 일까지도 감사하구나,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하구나. 지금 내 모습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혹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두랩돈, 이 둔입을 들은 이 가부를 쳐다보면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가부라고 얘기할 때 남편이 없는 가부입니다. 어디 남편이 없는 가부가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지금과 달리 그 시대의 가부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이 가부가 가진 것으로는 방금 전에 드린 이 두랩돈 이 자체가 전부였다. 이게 랩돈이다, 랩이다. 이 말은 화폐 단위로서 그 당시에 통일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의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얘기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통용이 안 되는 돈이 10원짜리가 있기는 있지만 통용이 사실 안 되죠. 은행에서 10원짜리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그걸 뭐 가치 있게 가지고 있다가 잘 이렇게 어떻게 막 보관하고 이렇게 안 하죠. 10원짜리 내주는데 그냥 안 받아 오버리죠. 그죠? 뭐 은행에서 노란 돈 10원짜리를 주는데 안 받아 오버려요. 우리가 제일 그 통용되는 제일 작은 가치의 돈이 어쩌면 100원이라고 할까요? 500원이라 할까요? 이런 돈인데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돈은 어떻게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의 가치를 드렸을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 바로 이 동전 2개였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재산이 동전 두 입밖에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요? 분명히 남편이 남기고 온 자식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 삶입니까?
본문은 이 가부를 가난한 가부라 이제 가난한 가부라고 지칭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이 말은 헬라에서 프토코스, 즉 우리 지금 말로 극빈자 이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영세민 이런 얘기입니다. 영세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세민 제도가 지금이지 우리나라 영세민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뭐 산다고 해서 나라가 지원해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좀 더 싸게 주고 이런 것 있을 때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이 가부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가부가 된 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극빈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조건일까요? 가진 재산이 두립돈밖에 없는 이것이 감사할 이유일까요? 오히려 불평이요, 오히려 원망할 조건이고, 오히려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렵돈을 그냥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난한 가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이 교회에 정말 쓰임 받는데 별 소용도 없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그것을 쳐다보고 많이 넣었도다. 왜? 그의 삶의 형편을 예수님은 이미 이들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린 액수가 아닌 마음의 분량을 보시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온 통째 드려지는 이 마음을 보시구나. 물론 액수는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린 부자들에 비하면 정말로 요즘 말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부의 예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또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빵 한 조각이 아쉬운 중에 드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이 여인이 드렸던 마음, 전심, 진심, 하나님의 조각이 나지 않은 100%의 마음을, 이 동그라미 전체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물질에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될까 안 될까? 형편에 따라 드는 액수는 다 다를지라도 마음의 분량은 다 같이 전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한약을 지을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한약 지으면 어떤 한약을 지어도 꼭 들어가는 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크게 다 시작. 약방의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 이게 뭐냐? 약방의 감초라 이 말은 한약을 지을 때 어떤 약을 지어도 감초가 들어간대요. 감초가 안 들어가는 한약은 없다는 겁니다. 약방의 감초다. 자, 그렇게 쓰듯이 한약도 마다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감초다. 이 한약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인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도 뻘떡이를 할까, 돈만 있으면 막 세계 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감사하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정말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네. 한약이야 병 때문에 낫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어려운 일에 감사하면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할 때, 이것을 믿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속에 정말로 어리가 차고 넘칠 때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 한 정신병원에 구급자 그 운전기사로 일해온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평시처럼 정신병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의 위층의 문을 이래 열었는데 창틀은 닫혀 있으니까 내다보지를 못하겠죠. 창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가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래 불러요. 불러서 그래서 나 부르는 겁니까? 나 부르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래. 질문이 있는데 그래 뭐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더래. 당신이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오락가락 하는 거요. 지정신이 딱 들어.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니 몸이 건강한 것 물어보는 정신에 대해서. 이 운전기사가 그 질문을 받은 후에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15년 동안 그 병원에서 매일 일하면서 누구만 운반했다? 정신병자만 운반했는 거예요. 정신병자만 운반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것 더 중요해요. 몸보다 정신이 건강한 것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게 정신이 참으로 건강하다.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쪽 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유 5개씩 다 있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손가락 5개 다 있는 것 모두가 다 있는 것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 근무했던 그 기사처럼 평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돼지가 도토리 나무에 떨어진 열매를 잘 주워 먹으면서도 그 도토리가 어디에서 온 것이 한 번도 위를 쳐다보고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며 살아가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참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너무너무 감사하자. 어떤 목사님이 그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여인이 아주 몸이 막 엄청나게 뚱뚱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애들 갖다가 막 3명 데리고 딱 올라오더니 막 애들이 난장판을 버리는데 여기서 갑자기 양복 입고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 막 애들이 막 먹던 있잖아 막 그 콘 막 이거 발라버리고 했어 막. 십자가 빠지도 딱 달고 있겠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리를 빗게 앉았는데 여름 번쩍 오르는데 지난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자기가 많이 외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많이 외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할까? 아무리 열을 받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안 되고 막 아줌마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돼요 이래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밤새 감사라고 외쳤는데 막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네 와이프로 안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랬대.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더래. 저런 저를 내 와이프로 안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했대. 그렇다면 참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는 아무도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년을 살아왔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했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어떤 결산이 꼭 될 수 있도록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노래는 부를 때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을 때가 종이 아니라면 사랑은 표현할 때가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내게 주은 축복은 감사 표현이 있을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정말로 반년 동안 살펴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7월 첫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것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정말로 축복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자세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나라 국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다고 고백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정은 선생님 11주년 드립니다. 오종탁 선생님 드립니다. 이명숙 선생님 드립니다. 박건숙 선생님 드립니다. 감사물 김연입 선생님 드립니다. 김순임 선생님 드립니다. 오미호 사님 지원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감사합니다. 오종탁 정문입사님 감사드립니다. 임순호, 정선정, 임하준, 임세준, 이명숙 사님, 이말순 사모님, 건순영 건사님, 솔로몬 예물 드립니다. 건순영 건사님이 교회 입구도 새롭게 출입구를 잘 단장하라고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강고 말씀드립니다. 6월 4번째 주간 다시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우리 함께 나라에서 많이 기도하며 옛날과 다른 전쟁, 핵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옛날과 다른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주암산 기도원 집회하는 주간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좀 집회하면서 오시는데 안창남 목사님 오셔서 2시부터 또 치유 사역 하시고 올라가도록 할 테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같이 오셔서 침도 맞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저들 가운데서 반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거니와 남은 때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온 식구들과 함께 기약을 나누려고 어제부터 나와서 쓸고 닦고 하는 분야가 있게 하시고 또 기약을 준비해서 코인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배 시중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께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추정 예물을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며 11주 예물 드리며 그리고 솔로몬 예물을 드리며 교회를 이루어지고 돌아보면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창고 차고 넘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 예물이 진정 값어가 드리던 두레돈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재물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축복해 주셔서 저들에게 강건의 복과 함께 물질에 차고 넘치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우리도 저 앞에 나와서 정말로 사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저들의 모든 앞길과 우리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